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복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될 수 있다. 가정이 복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혹시 자기 혼자 가정에서 믿어서 외롭고 또 힘든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여러 복이 있지만 그중에 구원이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복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확장해 보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인데, 그런데 이 구원에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고난에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질적인 번영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 가지고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당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해야 돼. 그런데 신약이 기록된 어떤 그 배경, 그 특수성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로마의 치하에서 압제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의 그 종교로 전 로마를 통일하겠다는 그런 통치 이념이 항상 있었던 나라입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또 예수를, 거짓 선지자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서도 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고난으로 초대하는,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잘 되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 이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그 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다 이스라엘로 모여오는 그런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복음이 아직도 많이 전파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한번 안 나가본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이라고 여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면 우리는 정말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번영하고 축복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시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어떤 바램이 이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으려면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기복신앙 아니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앞에 계신 거니까, 더 위에 계신 거니까, 그러면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해도 이거 못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싶죠. 매일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만선을 기약하고 나갈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또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놓으라 하셨을 때 놓으면 그건 기복신앙 아닌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선하고 좋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없음을 선언하고 우상으로 향해 나아가 버리는가?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거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아프면 병원 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자식이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학원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잘 되게 해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본질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돌아서죠. 더 믿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해오던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상을 같이 옆에 두죠. 그래서 잘 될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다가 문제만 조금만 닥치면 바로 우상에게로 달려가요. 하나님 없어! 우상 붙들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복이 그 개인에게 또 그 가정에 또 그 나라에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 가정, 또 또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은 믿음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정말 꼭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이야기 나오면 조금은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어두운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의 구성원이었죠. 흉년이 닥치고 이들이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모압 땅은 멀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 건너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봤자 한 7, 8km 걸었을까요? 이 정도 걸으면 바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나오미라는 여자 혼자 살아서 돌아오는데 가족의 몰락을 경험하게 돼요. 모압 땅에 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이 정리해서 떠나서 좀 풍족한 상태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사는 동안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모압 여인과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별로 잘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방인 취급 받았을 것이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남편,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저주받은 가정. 이제 곡식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마음을 품는데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 죽은 아들들도 생각나고 또 모압 땅에서 고통당했던 그런 기억도 새록새록 솟아날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인생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돌아가서 별로 없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믿고 돌아가는 거라고는 그 백성들의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땅에 남겨놓은 자신들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서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다가 죽는 게 낫지 이 여인들, 이 젊은 애들 데려가서 뭐 하겠나. 자기 나라가 모압이니까 모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또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두고 가려고 해요. 또 자신도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살겠다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또 거기 가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받았다는 얘기는 모압에 어떻게든지 동화돼서 살아보고 싶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이 여인들을 데려가자니 완전히 몰락한 집안의 사람이 이 모압 여인 둘을 데리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러니까 저주받지. 어쩌면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라. 나 혼자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인생이에요. 자기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내려놔 버렸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기업 무릎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 그냥 그런 소망조차도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그 땅 팔아서 먹고 살다가 그냥 생 마감해야지. 완전히 포기한 인생이에요. 몰락한 인생.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누가 희망을 얘기하면 욕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허황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소망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옵니다. 오르바는 돌아서서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때까지도 나오미가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룻이 자신을 따라온 일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난을 당해서 이제 나는 기쁨이 없다. 나오미라고 나를 불러주는 그 자체가 좀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짜증이 나는 일인 거예요. 내 인생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함께 들어오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쏟아져요. 그런데 나오미가 수고해서 취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수고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를 내보낼 수는 없고 룻이 밭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되니까 낫지라고 이동하면서 나락이 떨어질 텐데 그걸 줍지 말아라. 그러면 가난하고 자기의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추수한다 하면 그 옆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이 룻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밭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도 소망이 없으니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알아야 돼요.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그 시대의 전통이에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어떤 가정에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남자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그 가족에게로 보내주는 거예요. 전 남편의 대를 이으라고. 그게 기업 무릎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남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을 이 사람이 가서 돈을 주고 그 종을 해방시켜 줍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그 의무를 주는 거예요. 또 땅이 팔렸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판 기업도 가까운 친족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들 사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족들에게 의무를 지워줬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 무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손해가 됩니다. 당연히 내 돈 들여서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내 돈 들여서 판 땅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자손을 잇게 되면 그 기업이 이 사람에게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라 하면 내가 이것을 기업 무르지 않으면 내게도 이 땅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인 없는 땅이 될 거고 내가 기업 물을 정도로 돈이 있다면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영원히 내 땅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첫 번째 순위에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그런데 이 룻이 지금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간 겁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친족, 기업 물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밭에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미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보아스가 들은 겁니다. 아마도 동네가 좁았으니까 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친족의 이야기니까 더 귀담아 들었겠죠. 그래서 모함 여인이지만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친척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다. 이 얘기를 듣니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삭을 죽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긍휼해서 놔둔 거예요. 자기 종이 아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곡식을 베는 자가 누려야 할 그런 호의를 지금 이 룻이 누려요. 이 보아스의 선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곡식을 베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곡식만을 주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일부러 떨어뜨려라.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라. 괜히 걸어갈 때 이렇게 한번 몸을 흔들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별 얘기가 아닐 거예요. 룻은 생각할 때 그냥 호의를 받았다라는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나오미가 자포자기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인생이 보이냐면 가나안 땅에는 기업 무릎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룻이라도 오르바라도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 나오미의 대를 이어줄 수 있어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기업 무릎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기업을 물러주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며느리를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포자기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번쩍 뜨입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아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선함, 그 사람의 긍휼의 마음, 이 정도면 기업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그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잖아요.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대를 이어주고 또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합니다.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생계도 책임져지게 되는 것이고 룻도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룻도 살았어요. 그냥 가난한 인생으로 몰락한 가정에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이 룻도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멸문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사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일이 왜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 일이 왜 가능했느냐. 룻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룻의 믿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었지만, 자, 오르반은 떠나오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1장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그냥 돌아간 것뿐이에요. 자기 살던 땅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 장소를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신을 선택해서 돌아간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성경의 저자는 지금 그 땅을 선택한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느냐? 그 땅을 떠나서 나를 섬기는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의지할 나의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종교예요. 종교. 유럽. 여러분, 유럽 하면 뭔 생각납니까? 높은 첨탑이 있는 교회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신앙. 여러분 아마 유럽 가면 제일 먼저 아름다운 경치로 보러 가시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가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 어떤 문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그 종교를 선택했다는 것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나오미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룻은 왜 가나안을 택했습니까? 왜 부모, 형제, 자매가 있고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가 있는 그 모압을 왜 버리죠?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나오미에게 효도하겠다고요? 그거는 훨씬 더 작은 이유예요. 더 큰 이유는 지금 룻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습니까? 모압 땅에 혼자 남아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오미 붙들고 그 땅에 가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룻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룻도 살렸고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도 살린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2장 3절 말씀에 우연이라는 말 들었죠. 우연히. 여러분, 룻기서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뭐 룻을 인도하여 이런 묘사 없습니다. 룻기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의도입니까? 너희들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읽고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몰락한 가정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연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아마 나오미가 작전을 짰으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에게 보냈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부자예요.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보낸 거예요. 자포자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고 갔는데 하필 갔던 밭이 엘리멜렉의 밭인 거예요. 엘리멜렉이 선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룻기를 딱 읽으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복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룻기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룻기서 가장 마지막에 가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메시지가 있죠. 룻기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다윗 왕조의 시작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여러분, 다윗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심장이 뛰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핍박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의 나라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에 이 어두웠던 시간, 이 몰락했던 가정에서 이 다윗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섭리, 이런 경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고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룻기 1장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뭡니까? 범죄하고 강구하고 응답받고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심판받고 계속 이 사이클의 반복인데 나락으로 떨어져 가죠.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딱 넘겨보면 21장 25절 말씀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첫 서두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닥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어둠의 때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오미의 가족이 어디로 피신했다고요? 모압이요.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여러분, 흉년이 오면 그냥 그 한 몇 킬로만 흉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타깃을 딱 정해놓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흉년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거기에 곡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이 룻기서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를 고대하듯이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세울 그 나라를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죠. 똑같은 소망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믿음은요, 룻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걸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확장해서 말할 수 있어요. 룻의 믿음을 통해서 룻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 모압의 어린 소녀 하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로요. 이 나라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교회가 어찌 되려고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있다. 내가 일한다. 네가 믿음을 보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부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모압 땅을 떠난 거예요. 어린 소녀입니다. 소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고향을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근데 따라가는 그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굶어 죽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혹한 환경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힘들어. 믿음도 포기하고 거룩한 삶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건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혹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넉넉하고 기분 좋을 때는요, 거지한테 동냥도 하죠. 물론 우리가 없을 때도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기분 좋을 때는요, 그냥 하하하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 하는 것 뭐 그거 못 하겠어요? 거지한테도 하는데.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붙드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없어 라고 선언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가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떡 4개 가져와라. 근데 나무를 줍고 있었거든요, 여인이. 근데 그 나무를 왜 줍고 있었냐면 이 나무 조금 주워가지고 갖고 있는 이 떡 구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이것 없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걸 줘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2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왜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금액이 큰 거 아니죠. 아니, 더 많은 돈을 낸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부자들이 엄청 많은 돈을 진심으로 갖다 내도요, 이 여인보다 클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것 없으면 죽을 걸 드린 거예요. 이것 없으면 죽을 걸 드린 거예요. 전 재산. 이게 믿음이다. 왜 바울의 믿음이 큽니까? 바울의 재산은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3대 랍비라고 불리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그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거 버리면 나 죽어라고 하는 걸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주를 따랐죠. 어구도 버려요. 아버지도 버려요. 직장도 버려요.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행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무엇이 내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무엇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아니 당황스럽게도 그때에 비로소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때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룻의 믿음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가 받은 복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룻의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왜 복을 누립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한다. 이 진리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룻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